할렐루야.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추분이 지나가지고 해가 조금씩 더 짧아지고 하루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극권에 있는 노르웨이나 핀란드,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지금 평균 온도가 12도에서 15도 정도 돼요.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한 5도 정도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요즘 같은 가을 날씨는 돈 주고도 못 사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시고 내뱉으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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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만끽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복음성가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말씀해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길 원했단 말입니다. 요즘 우리 대전에 성심당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성심당 아시죠? 빵집 말이요. 만약에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이 온라인에 시끌벅적하고 난리 난대요. 그 빵집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망고 시루 같은 건 한 덩어리에 45,000원이래. 딸기 시루 같은 것도 그 정도 하는데 4, 5만 원 하는데 그걸 살려고 줄을 나래비로 서가지고 있대야. 그래서 지난해 성심당 매출액이 1200억이라고 그랬어요. 파리바게트보다 낫대. 뚜루주루보다 낫대야. 자, 그 가까이에 성심당이 있어서 우리는 좋아. 난 한 번도 그래도 안 가봤어. 근데 최근에 장로교 교단 보고서에 보면 1년 새 이 장로교 교단은 21만 명 줄었디야. 21만 명. 우리 감리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10만 명이 줄었디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감리교회 성공회가 19% 줄고 루터교는 25% 교인이 줄었대요. 이게 뭔 이유요? 성심당은 미어 터지는데 그냥 대전역에 막 말이죠. 거기에 캐비넷에 임시 물품 보관소에
그 캐비넷을 열면 다 성심당 봉투리야.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겨?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교회는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다 교회고 십자가인데 왜 교회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향취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복음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서 십자가도 없었어요. 교회에 첨탑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천지사방에서 몰려 남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병든 자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께로 몰려 나와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음식 잡술 겨를도 없고 잠시 쉴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참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시끌벅적한데 이 베드로는 그냥 팔이 날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팔이 날리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를 무대로 삼으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그 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 생활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6시 내 고향 봐요 안 봐요? 시간 되면 한번 봐봐. 6시 내 고향 가끔 어부들이 나와. 그럼 어부들이 말이죠, 리포터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 그러면 잡으러 가면 방송에 나오면 기왕이면 그냥 그 배에 미어터지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부들이 그렇게 그 물 가지고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나가도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와요. 그 어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부 생활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도 못 잡을 때가 있대. 하나도 못 잡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못 잡을 때가 있대. 베드로들 안 그렇겠어요? 베드로 시대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말이죠, 항상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는 거 무덤덤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부 생활이라는 게 1박 2일 할 거 때려치는 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있으니까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돼. 그런데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 말씀 증거하시게 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이 베드로의 심금을 울리는지 은혜가 되는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의 메말랐던 심령에 그 은혜를 얻고 시원함을 얻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팔이 날리던 이 베드로의 배가 이제 어떻게 돼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무덤덤한 어제가 오늘 같은 이 그냥 우리의 생활, 그런 생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살아 복음이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베드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부여해지고 주님 계시면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우울 염려가 사라지고 도시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제가 목회 30년인데 아멘 적게 하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없더라고. 찬송할 때 찬송 가장 뜨겁게 찬송 안 하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 그런 교회는 가장 맨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변화가 없어. 오히려 점점 어무러져가. 그런데 교인이 없어도 몇 명이 없어도 말이야 뜨겁게 찬송하고 아멘하는 교회는요 날이 가면 달라져. 1년 2년이 가면 달라져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목회를 늦게 하신 분 계세요. 저 평택에서 늦게 하신 분. 엊그저께 문자가 왔어 나한테. 나하고 한 2년 차이 나는 선배 목사인데 그분이 늦게 목회를 얼마나 늦게 보냐. 지금 이제 한 10년도 채 안 돼. 옛날에는 노래를 얼마나 잘 불렀나. 기타를 얼마나 잘 치나. 노래 진짜 잘해. 그러니까 한가 사람이 잘하는 게 있으면 자꾸 그 길로 가려고 그래. 딴 길로 자꾸 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안 하고 그냥 딴 따라로 나가서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목회를 늦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늦게 하니까 개척을 해서 목회하는데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 숫자보다 훨씬 몇 배나 더 적어. 2-3명 처음에는 혼자서 몇 달이고 그냥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부흥해가지고 6년 만에 부흥해가지고 지하에 있다가 2층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올라갔어. 그것도 말이죠 100평짜리로 올라가서 아멘을 안 하네. 남의 교회니까 아멘 할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숫자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죠. 그리스도의 향취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바닥을 기는 이유가 뭐냐면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있어야 될 복음의 핵심을 빠뜨리고 딴 걸로 뭘 이상한 거야 막 거기에 심취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 자꾸만. 그러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 더 잘 알아요. 예? 교회 말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와보면 실망하고 돌아가. 상처받고 돌아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 계신 줄 알았더니 이 교회에 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셔. 전부 인간의 군상들만 앉아있어. 그리고 다 전부 내 잘났다 네 잘났다 그러다가 그냥 교회를 그냥 그렇게 교회를 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더 똑똑하고 영민한 젊은 사람일수록 판단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 와. 지금 그래서 교회에 받아봐.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심당 빵집이나 간다니까. 성심당 빵집이라 간다가 차라리 거기 가서 먹는 재미나 있지. 마시는 재미나 있지. 사람 만나는 재미나 있지. 교회에 오면 온통 그냥 시끌벅적하고 머리 복잡하고 예수님의 향취는 없으니 누가 교회에 오려고 그러냐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여기에도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여지껏 지탱하고 버티도록 주님의 복음,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배도 빌려주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빌려주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덤덤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그럴 때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무미건조하죠. 무덤덤해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이 그냥 내가 오늘 이게 사는데 너무 삶이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재미있고 새콤달콤하고 그냥 오늘 하루도 내가 오늘 그냥 너무 그냥 보람있고 의미있게 때 보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시면 나와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아무도 안 계시잖아. 세월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건 자꾸 가면 갈수록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요. 빈 그물 인생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뭔 가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계시면 돼요. 예수님 말씀 의지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말이죠, 매일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간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빈 그물로 돌아와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바다로 나가서 깊은 물에 갔다 그물을 내리래. 깊은 물은 여기서 던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게 배를 끌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나가라는 거예요. 상식에 안 맞아요. 베드로를 고려하지 않는 말씀 같아요. 베드로의 심정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 배를 내주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게 하고 그 말씀을 자기 귀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긴겨.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혹시 빈 마음으로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 기도회로 모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집에서 TV나 영화 볼 때하고는 달로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그냥 넋두리 할 때하고는 이 예배가 또 달로.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은혜가 힘이 돼요. 이기고도 남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까지만 해도 빈 마음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깊은 곳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감화받고 순종하면 위대한 기적이 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를 될 때에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 베드로에게도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항상 주 앞에 나가시게 될 때 이런 깊은 물에 이런 그물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1절만 불러볼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뛰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러면 이런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와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이제 반응은 어땠을까요?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함께 있던 사람이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2배에 가득 차게 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보면은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일 잘 되면 어떻게 어깨가 펴지고 기분이 막 찢어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일이 막 되면 말이죠.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어때요? 막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말이죠 과시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보통 그런 태도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다 놀랐다고 그래요. 이 놀랐다는 것은 바짝 얼었다는 얘기예요. 바짝 얼었다. 주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나게 긴장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얘기예요. 진정한 복음은 이래요. 복음은 주님 만날수록 더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수록 자기의 인생과 삶에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는 줄 믿고 고백할수록 더 자신의 삶을 자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5장 25절에도 보면 포로기 때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암울한 포로 시대를 맞이해서 어렵게 힘들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와 많은 유대인들은 그 포로 생활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농산일 또 노동일로 벌레처럼 삽니다.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 희망이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이 늘 눈물이 밥입니다. 절망에 빠지고 죽음을 생각하고 좌절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가장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들이 말이죠 사자굴에 던져져도 풀무불에 그냥 던져져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그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면서 낭망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말이죠 이 바벨론이 그렇게 제국을 이루어가고 세상에 남부러울 게 없고 힘이 넘치고 없는 게 없는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말이죠 얼마나 향락에 빠지고 이제 자기들을 당해낼 어떤 적도 대적도 없으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도 보면 그 태평시대에 더 타락합니다. 더 썩는 문제들이 많아요. 점점 더 썩어가는 사과가처럼 그렇게 병든 과일처럼 그렇게 돼요.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벨사살 왕을 비롯해서 먹고 마시고 그냥 술판 버리고 날마다 향락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용 도구로 썼던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놓고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벨사살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바벨론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술잔을 부딪히면서 말이 자기들이 섬기는 금신상 구이신상 나무 돌로 맺는 그런 우상에게 막 이 하나님의 이 성구를 가지고 얼마나 모독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나요?
하얀 석회백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메네메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아람어로 글자가 손가락만 나타나서 하얀 회백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 확 사라져요. 그걸 보고 있던 그 잔치를 벌이던 신하들, 궁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빛이 하얗게 되고 넓적다리가 녹아나는 것 같고 양무릎이 말이죠 서로 부딪혀가지고 덜덜 떨리고 말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그래서 유명하다는 점쟁이 예언자들 이 바벨론의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한번 해석해보라, 저 글자를 한번 해석해보라. 그런데 무슨 해석을 분명히 알아본데 학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글자는 아는데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서 나라 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들게 되고 결국 이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해보라. 그럴 때 다니엘이 그 글자를 보고 한 번에 풀이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이 바벨론은 두 개로 쪼개져 망한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두 개로 쪼개져요. 이야, 역사를 보면 참 이 성경의 역사, 실제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신하들이 배반하면서 성문을 활짝 열어줘가지고 적군들이 말이죠 피도 안 보고 그 성을 점령해가지고 벨사살 왕 목을 쳐버리고 그 나라를 점령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두 제국으로 나눠졌다가 나중에 페르시아로 넘어가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신뢰하고 그 믿음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며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려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더 겸손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이 가을을 맞이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서 이 그물의 기적, 베드로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과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